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학개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학개라고 하는 성경은 짧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인데 1장밖에 안 되고요. 구절은 21절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짧은 성경이 학개서입니다. 전부 통틀어서 2장이고 절수로는 38절, 아주 짧은 성경이죠. 두 번째로 이 학개서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의 활동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의 나라가 막 망하기 직전에 그때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세우십니다. 망할 때가 됐으니 때가 어두워졌으니 빨리 내게 돌아와라.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마치 말이죠. 차를 막 운전하고 가는데 자기는 몰라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다가 쭉 커브길을 돌아서 그 길이 툭 하고 끊어져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고 막 운전하고 가는데 위에서 보니까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차를 멈추기 위해서 막 애쓰고 소리를 지르거나 어떤 수신호를 보내거나 그래서 그 차를 막 멈추려고 하는 그런 심정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지옥 가는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도를 보내셔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도록 그래서 17권의 선지서라고 하는 성경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학개나 스가랴나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은 바로 그 포로의 생활에서 다시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루어진 사역, 그것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의 사역의 시기입니다. 세 번째로 학개서에서 우리가 참 그 차이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대부분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기 싫으니까 설교자를 막 죽이는 거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깊은 구덩이 속에 집어넣다가 끄집어냈다가 감옥에 집어넣다가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톱으로 켜서 죽이지를 않나. 그래서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외치고 그렇게 그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많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어요.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야 그래서 강대성에서 증가하는 설교자의 영성과 교인들의 영성이 함께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합될 때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도 않았고 선지자들을 다 박해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학개의 설교의 말씀을 백성들이 들어요. 그게 학개 1장 12절입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학개의 말을 같이 들었다. 여기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서 가운데 이 학개의 설교를 그 백성들이 듣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살림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따라서 하세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따라가서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학개의 이 설교를 그 백성들이 듣고 그렇게 설교를 한 지 23일 만에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평생 설교자로 살면서 설교할 이유가 있구나. 한 교회에서 30대부터 40대 20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가 참 사람이 안 변한다. 30대부터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설교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또 하나 기회만 있으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목요 시도로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한 번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났더니 머리에 뭐가 팍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교인들 머리에 뭔가 싶었더니 소나무 밑에서 기도했거든요. 송진이 머리에 떨어져. 그 정도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안 변해요. 누구부터? 나부터 안 변해.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설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한동안은 어떤 목회적인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과연 설교를 꼭 해야 하는가? 설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저들에게 들려질까? 아니 1년도 아니고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저기했으면은 그들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그들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설교자로서의 설교의 사역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 속에 깊은 슬럼프에 빠진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는요, 그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안 변한 게 아니라 변하고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너무 기대치를 높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치는 천국에 가야 완성이 돼요. 거기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변하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변하고, 오늘보다 내일 변하고.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와 계신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변화잖아요. 또는 이 새벽에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은지도 온 것 같은데요, 젊은 친구들이 새벽에 깬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변화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새가족 가운데 한 분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막 전도하는데 성광교회 가라고. 그래서 성광교회 가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성광교회 가면 사람이 변한다고.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데. 그러니까 설교의 말씀이 성도들 속에 지금 스며들어가고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학계가 말씀을 외치고 나서 23일 만에 그들 속에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단어가요, 매 구절마다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우상들이 섬기는 그런 잡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의 짧은 성경이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이 단어를 계속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계속 고백 한번 해보세요.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속상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좀 복잡한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외치고, 부르고 외치고, 부르고 외치고. 그거요, 크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하셔도 돼요. 입으로만 달싹거려도 좋아요.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서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으로 바쳐도 마음으로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은 소리를 막 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입술만 동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짓는 이 성전은 만군의 여호와를 담아내기에는 너무 볼품이 없고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이 땅에 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교회당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고 착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은 안 해요. 표현은 안 하는데 우리 생각 속에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우리 속에 은연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꼭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성전 속에다 가둘 수 있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적인 의미의 성전은요, 시간과 더불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성전은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축물 있을까요? 다 무너집니다. 그게 건물로서의 성전이에요. 건물로서의 교회당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많은 분들이 가서 보시잖아요. 계시록에 있는 7개의 교회, 사대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빌라델피아 교회 너무 귀하잖아요. 그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들이 있었던 그 터를 쭉 가서 보는데 가장 많이 놀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럼 그 교회당 더 어디로 갔는가? 그러면 교회당이 사라졌으면 예수님도 도망갔나요? 하나님도 돌아가셨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회가 없어졌을 뿐이에요. 이 세상의 건물로서의 성전 개념은 다 무너집니다. 아니, 무너뜨려야 됩니다. 왜요? 자꾸 거기다가 우리 믿음 자체가요, 하나님을 그 안에다가 자꾸 하나님 여기 계세요. 주일날 예배 드린 다음에 하나님 다음 주 올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제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 막 살아요. 살다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예배 시간에 와서 아유 하나님 죄송해요.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여기 계셨네. 이제 하나님 내가 찾아와서 죄송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배도 주님과 같이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직장도 같이 가시는 거고 가정에도 같이 가는 거고. 속상한 이 마음 누가 알아줄까? 주님이 알아주시잖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에 머물러,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 머물른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 remain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거주한다 그 말이에요. 거주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학개서 2장이 7월 1일 날 말씀을 주셨거든요. 7월 1일이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때 이제 대속주일이 있고요. 그때 뭐가 시작이 되냐면 초막절이 시작이 돼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얼기설기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대충 집을 지어놓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삶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자녀들 아빠 엄마 통해서 6.25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보릿고개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들을 뿐이지 이게 뭔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래요. 그때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끓여 잡수시지 뭘 그렇게 뭘 가지고 고생하셨느냐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을 시킵니다. 역사 교육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배우도록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에요. 광야 이야기 아무리 해도 아이고 오늘 또 나한테 낫대 주네. 그리고 이제 커버하는 거예요. 근데 초막을 딱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살면서 거기 무교병이라고 하는 딱딱한 급방, 이스트를 넣지 않고 구운 빵이라서 얼마나 맛이 없어요. 우리의 게 플러스 떡보다도 더 맛이 없는 그것이 무교병이거든요. 그걸 막 씹어 먹으면서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일주일 딱 생활하고 나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구나. 그게 몸으로 체험이 되잖아요. 이 초막절이 바로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초막절 얼기설기 지은 바로 거기에 누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 개념에서 오늘 학개서 2장의 말씀에 초반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 개념을 우리에게 주면서 여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 번 이야기하세요. 1장 23절, 그 다음에 2장 5절.
내가 2장 4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 개념을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엘이라고 쓰는 하나님,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마태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전 말씀을 하시면서 학교는 뭘 말씀을 하시는가. 단순히 교회당 지으라고, 빨리 지으라고, 우리 교회 건축하자고, 그것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금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진동시킨다는 것은 영어로 쉐이크예요. 흔들어 버리겠다 그 말. 그 다음에 7절에 모든 나라를 흔들어 버릴 것이다. 그 무슨 일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을 것인가? 앞으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무슨 일인가?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BC와 우리가 아는 것처럼 AD로 구별이 되잖아요. 역사의 기본 축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진동시키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학계를 통해서 성전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문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7절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여기 이것도 미래형입니다. 여기 보배하고 밑으로 쭉 해서 1번 해가지고 밑에다 설명을 해놨죠. 뭐라고 써놨죠?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라가 사모하고 모든 나라가 열망하고 모든 나라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것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미래형이거든요. 왔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러면 모든 나라가 사모하고 모든 나라가 열망하는 그 대상이 무엇일까?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시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을 여기 7절 그 다음에 9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에는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아니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외석이 짝이 없는데 뭘로 그 영광을 더 크게 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여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부분을 딱 보면서 아 그렇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받아서 쓰면 되겠다 그 생각도 듭니다만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 치장하고 음으로 치장하지 않았던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다 전체를 금으로 다 매대기를 쳤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그 말이에요. 보세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족하든 세상적으로 초라하든 볼품없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그것은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아무리 좋아도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우리 성전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는 내 몸이라. 왜 그래요?
여기 주님이 계셔야 주님의 몸이지. 우리끼리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몸이 됩니까? 성전 개념이 완전히 예수님이 오셔서 재해석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셔서 이 성전 헐어라. 그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헐어버려? 그래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성전에 가서 채찍을 가지고 그냥 막 몰아내면서 너희가 만멜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구렐로 만들어. 왜 그래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성전의 의미성이 땅에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성소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아시죠?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진짜 성전입니다. 성전된 예수님을 지금 학자는 건축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됩니다. 계시록에 보세요.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문을 두드리노니 놓고 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무슨 얘기? 인바이트,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예요? 이것이 휴먼 템플입니다.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벌써 성전 개념을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다 잊어버리고 건물로서의 교회당만 생각하고 교회당만 잘 꾸며놓고 교회당만 우리가 신경 쓰면 성전을 제대로 보존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건물 벌써 지은 지가 20년이 돼가지고요. 여기저기 고쳐야 될 것이 앞으로도 참 많아요. 밑에 지하에 여러분 가실 때마다 이거 어떡할까 우중충하고 이거 어떡할까 싶었는데 이번에 천정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비가 새는 것도 좀 바꾸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벽이 이제는 조금 더 우중충한 거예요. 또 이게 헌 집 뜯어 고치다 보면 새 집 짓는다고 꼭 그거하고 똑같아요. 벽도 좀 이제 깨끗하게 하고 그러고 나면은 조금 이제 환경이 많이 좋아져. 그렇게 고쳐가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학개서의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대해서 내 주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피가 새지 않도록 주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소중히 생각하고 주님이 거하는 이 성전이 너무 귀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세상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몸이 고달프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삶의 여정을 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꼬꾸라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리라.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이 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가? 성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싶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이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이 성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통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